이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14개의 기적 중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거인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그 후계자 엘리사가 세워집니다. 스승이 하늘로 들리움을 받을 때 엘리야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죠. 선생님에게 임했던 영감의 갑절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짜고짜 매달리죠. 선생님, 영감의 갑절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가실 수 없습니다. 끝까지 매달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그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부여합니다. 실제로 재미있는 것은 그의 스승 엘리야, 그 위대한 스승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성경에 7번이 기록됩니다. 퀴즈: 영감의 갑절을 받은 엘리사의 기적은 몇 번이 기록될까요? 너무 쉽죠? 14번. 정확하게 14번이 기록이 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역, 이 첫 번째 기적, 놀랍게도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전쟁에 나가 승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당시의 권력자 왕에게 나아가 엄청난 예언을 한다든지 이런 큰 기적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 첫 번째 사역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에 관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운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기한 전에 다 떨어집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리고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마치 사막 한복판의 오아시스처럼 이스라엘 광야의 한복판에, 그래서 여리고는 평지예요. 평지. 유대의 대부분의 도시는 산 위에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리고 그 평지에 세워진 도시 하나가 있었어요. 마치 광야의 오아시스,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광야의 아름다운 도시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한복판에 샘물이 솟아요. 샘물이. 그 샘물로 인하여 아름다운 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주변에는 나무들로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도시가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이 여리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곡식을 심으면, 과일을 심으면 기한 전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물이 나빠진 거예요. 이 물 때문에 세워졌는데 이 물이 어쩐 일인지 오염이 된 거예요. 물이 나쁜 거예요. 그 물로 인하여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1년 내내 수고한 것이 거두기 직전에 잎도 가지도 무성하고 개화도 잘 되고 꽃도 잘 피고 착과도 잘 되고, 착과 후에는 비대기가 있어요. 비대도 잘 되고, 이제는 익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사과 빨간하게 익으면 그냥 따내는 건데, 클만큼 컸는데, 다 됐는데, 세상에 익기 전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미치는 일이죠. 1년 내내 수고한 것이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처음에는 잘 나가요. 그런데 막상 결론을 못 내요. 마지막에 틀어져요. 미치는 거죠. 힘이 쭉 빠지죠. 허탈해요. 세상이 원망스럽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네. 농부들의 1년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 수고가 열매 없이 끝난다. 그것도 익기 직전에 뚝 떨어진다. 너무 속상한 일이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썩은 거예요.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좋은 환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근원이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이 병들고 가정이 병들고 신앙이 병들고 관계가 병들고 뿌리가 병든 거죠. 네,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근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근권, 뿌리 확보. 네. 뿌리가 썩으면, 뿌리가 약해지면 금세 잎도 시들고 열매도 다 떨어져요. 뿌리.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안 좋으니 열매가 막판에 가서 낙과해버리는 여리고는 어떤 과일을 심을까요? 여리고에. 네, 여리고는 예로부터 성경에 보면 여리고를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랬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 제가 여리고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란 것, 종려나무가 줄을 맞춰서 쫙쫙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아름들이 종려나무가. 저는 그때까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제대로 몰랐어요. 왜 이렇게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놨지 농장에? 끝도 안 보이게? 아, 이것을 배로 실어서 관상수로 수출을 하나 보다. 저는 관상수로만 알았어요. 도로가에 심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종려나무, 왕의 나무라 불리우는 이 종려나무, 우리 영상팀 저 좀 잘 보시면서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줘 봐요. 종려나무 얼마나 아름다운 나무인지. 네, 이 나무가 영상에 뜨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 뒤를 돌아봐야 보여요. 아, 믿거나 말거나 돌아봐봐요. 보이나? 보여요? 보여요? 네. 저게 종려나무예요. 저게 오늘날 어느 정도 심어져 있느냐? 무려 900만 평. 논현동 전체가 100만 평쯤 돼요. 그 자그마한 나라, 강원도 면적보다 조금 작은 나라, 그게 이스라엘인데 그 중에 몇 평? 900만 평이 여리고 주변에 빼곡하게 심어져 있는 저 종려나무. 저 열매가 뭐죠? 바로 대추야자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8절에 보면 가나안에서 나오는 7가지 산물을 말합니다. 소위 이곡, 밀과 보리, 이곡. 그 다음에 포도나무, 포도. 그 다음 올리브, 감람나무, 올리브. 그 다음 무화과. 그 다음 석류. 순서가 바뀌었네요. 석류, 세 번째가 석류, 네 번째가 무화과. 마지막 5번째를 꿀의 소산지라고 말해요. 꿀. 그게 오과예요. 꿀이. 무슨 꿀이 오과지? 꿀이 바로 저겁니다. 대추야자. 꿀처럼 달아요. 우리나라 꽃감을 먹는 것처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과일 중에 당도가 가장 높다고 하는 저 과일이 한 나무에 100kg 정도가 맺는다는 거예요. 우와, 어마어마한 과일나무였어요. 저 종려나무가 100kg 정도. 네, 그렇게 달콤한 이 대추야자가 익기 전에, 당도가 올라오기 전에 똑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그 많은 나무가
네. 왜 성경은 말하기를 그 물 근원이 병이 들었다. 물이 병이 들었다. 여기 여리고의 핵심 수원은 오늘날 아인 에스 술탄이라 불리우는 군주의 샘, 이렇게 불리우는 샘이 그 도시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샘, 오랜 세월 풍부한 물을 내는 샘이죠. 우리 영상팀 딱딱 그때에 맞춰서 보여줘야 돼요. 네, 우리 뒤 또 한번 돌아보세요. 뒤에 자, 뭐가 보여요? 큰 집이 있고 그 집 안에서 물이 나오죠. 지금 저 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렇게 건물을 세워서 그 안에 뺑 돌아가면서 볼 수 있게, 관광객들이 볼 수 있게 저 물이 저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 물 때문에 여리고라는 성읍이 만들어졌고 농사가 되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서. 그런데 문제는 정작 저 물이 병들었으니, 그래서 모든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져 버리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물 근원을 치유하는 기적을 엘리사가 행합니다.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사실일까요? 지금도 저 샘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의 샘이다, 이렇게 불러요. 엘리사의 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겉이 아니라 근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성읍의 터는 아름답습니다. 이 성읍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겉으로는 번지름하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멋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말합니다. 물이 나쁩니다. 겉은 아름다우나 환경은 좋으나, 그런데 물의 근원이 병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땅은 너무 좋은데 물이 나빠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즉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 때 겉을 고치려고 해요. 집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러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감사하게도 그 근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깊은 영혼의 속, 마음속 깊은 곳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죠. 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고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괴로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병이 더 중하여졌다.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기는커녕 더 그 병이 깊어졌다. 기가 막히죠.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시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혈루의 근원이 말랐더라. 할렐루야. 인생살이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도 일터에도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삶 속에 이 문제의 근원, 눈에 안 보여요. 뿌리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병이 들면 금세 나무가 시들어요. 맺었던 열매들이 다 쏟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문제를 알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솔직하게 나갔다는 거예요. 문제를 숨기려 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나아가 고백합니다.
이 도시는 성읍은 아름답지만 물이 나빠서, 물 문제로 열매가 기한 전에 다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메말랐습니다. 저희 가정의 물이 쓴물이 되었습니다. 저의 일터가 뿌리가 말랐습니다. 쓴물이 되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그걸 잘한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렇게 나를, 내 인생을 괴롭혔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돼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는 분이에요. 열등감에 찌눌려 살았던 분들이 열등감으로부터 해결이 돼요. 우울증에 짓눌려서 살았던 인생들이 우울증으로부터, 수많은 중독, 아무리 헤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늪에 빠진 것처럼 허우적대면 될수록 더 깊이 빨려 들어가는 이 중독의 죄로부터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그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내가 밤을 새워 탄식하며 밤마다 내 요를 눈물로 적시며 내 침상을 눈물로 띄우나이다. 얼마나 죄를 범한 후에 마음이 병이 들어가지고 나단 선지자의 인도를 받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동안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충성스럽던 우리아를 처참하게 죽인 다음 그 아내를 뺐잖아요. 흉악한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그걸 숨기고 숨겨요. 근데 숨길 수 있을까요? 밤마다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나이다.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합니다. 내 안에 다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고쳐주실까요? 우리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십니다. 엘리사가 그 말을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와라. 그리고는 소금을 물에 던집니다. 자, 소금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 21절에 보면,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뭐가 고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는 이 셈에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열매만 기한 전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잘 자라던 나무가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텅 빈 이 공허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십니까? 온 세상이 공허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 공허한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먼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요. 저 하늘에는 아름다운 별들이 솟아나라 했더니 별들이 생겨나요. 낮에 해와 밤에 달이 생겨나서 낮에는 해가 빛을 주관하고 밤에는 달이 빛을 주관하라 하셔서 밤과 낮이 생겨나요. 하늘에는 궁창이 만들어지고 그 궁창에는 새들이 날아라 했더니 온갖 새들이 날아들어요. 땅을 덮었던 모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했더니 모인 곳은 바다가 되고 드러난 곳이 육지가 돼요. 바다에는 물고기로 가득하라, 땅에는 모든 생물이 가득하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과 할 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는 말씀 중심의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있었다 그랬어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래요.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그러기에 예수님도 모든 일을 말씀으로 행하셔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 모든 환자가 일어나 걸어가고 깨끗함을 받으라.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죄가 씻음을 받고. 말씀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시 107편 18절로 21절에 보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기적을 일으키신대요. 그런데 그 기적을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18절에 보니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입맛이 턱 떨어져서 아무것도 먹기가 싫은 거예요. 못 먹으면 죽잖아요. 숟가락 놓으면 죽는 거예요.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뭐를 보내? 말씀을 보냈어.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큐티할 때 혹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내 귀에 들려오는 말씀, 이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 대단하죠.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길 거라는 천사의 수태고지가 있었습니다. 그 말을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알려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을 받자마자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이렇게 화답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그 순간 아이 씨가 마리아의 뱃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방의 백부장,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자기의 하인을 죽을 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 앞에 먼 길을 걸어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주여. 굳이 누추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백부장이라 내 위에 내 상관이 있고 내 밑에는 부하 군인들이 있는데 부하 군인들에게 이것을 해라 하면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하고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그러니 주님 굳이 그 먼 길 오시지 말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할렐루야. 뭘로? 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한 말씀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사옵나이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만한 믿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잘난 그 온 이스라엘을 능가한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게 뭘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네 하인이 깨끗함을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한 말씀 하셨더니 그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가서 보니 하인이 일어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요, 백부장이. 언제 하인이 일어났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시간. 할렐루야.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능력이에요. 저도 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변곡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곡점마다 저에게 주셨던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응답이 오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찾아와서 제가 오늘 응답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노라, 이런 심령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가슴 속에 잘 마무리 짓고 갈무리 짓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갈 때까지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패턴, 기적의 원리인 거예요. 말씀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인생의 문제들이 낱마처럼 얽히고 설켜가지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실마리를 찾지 못할 때 그 문제의 근원을, 내 삶의 근원을, 그 뿌리를 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다시 열매를 맺는데 여기 22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래서 엘리사의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치신 것은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까지도
그 물이 완전히 고쳐져서 지금 얼마를 심는다고요? 무려 900만 평, 연간 3,000헥타르인데 3,000헥타르 이 평으로 계산하면 900만 평이에요. 연간 2만 5천 톤의 대추야자를 생산한대요. 할렐루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거죠. 저는 이 가을이 그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요. 그 아버지는 누구예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 포도원의 농부시라. 농부는 열매가 많이 맺으면 농부는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어요. 소담스럽게 열린 포도나무를 바라보며 이 종려나무를 바라보며 농부는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터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말이 아니라, 겉모습이 아니라 열매를 원하세요. 풍성한 열매를 원합니다. 올해 여름이 유난히 무더웠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시원해지니까 정말 살맛나지요.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내 신앙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나? 내 인생 나무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얼마만큼 맺어지고 있나? 생각해야 돼. 저는 이번 가을이 풍성한 열매, 우리 하나님이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셔서 해결해 주셔서 다시는 기한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이 없고 죽음이나 기한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었다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리고는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겉은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물 근원이 썩었어요. 물 근원이 죽어 있어요. 가정의 물이 쓴물이 흘러요. 마음의 물이 너무 써요. 신앙의 물이 죽어 있어요. 문제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겉모습만 고치려 하지 말고 내 근원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고 메말랐던 곳에서 다시 샘물이 흘러가고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나무가 다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물 근원을 고쳐 주옵소서. 내 문제의 근원을 겉이 아니라 몸의 병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 주옵소서. 쓴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죽은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